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하게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충언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진지하게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이 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타인의 충언을 잘 받아들이면서 정말 진지하게 바르게 판단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깊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합니다.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지혜를 추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은 단지 한 집안의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잠언의 독자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모든 잠언의 독자를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그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지혜를 추구해라. 그래야하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너가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데 그 사안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겠다. 미래에 어떤 업적을 이루겠다. 미래에 어떤 이제 사람이 되겠다. 이 미래에 대해서 제발 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네가 하루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 하루에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하냐면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미래의 일을 모르는 것이 더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은 정말 언감생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일어날 일,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미래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식입니다. 제가 잠언을 묵상해 가면서 또 공부를 해가면서 정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짜 지식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말 자기가 교만할 때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어떤 일들을 해내고 또 그것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출발이며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미래의 일을 말하기는커녕 오늘 하루의 일도 내가 잘 알 수 없는 내 자신의 이 부족함, 이것을 아는 이 겸손함,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떠벌리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에게 제발 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좀 칭찬하도록 하라. 이것도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묘한 술수를 써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자랑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해서 좀 이렇게 처세를 잘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추겨서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좀 칭찬하게 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를 쓰면서 인간 처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지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면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영감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 4사람 정도가 평가를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A, B, C, D가 각각에 대해서 채점을 하는데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이 인터뷰의 원리입니다. 이 인터뷰할 때 지금 한 사람만 두지 않고 이제 대개 한 4사람, 5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A, B, C, D, E 이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사람은 영감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순수함이 무엇인지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은 칭찬을 하며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 저런 위선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자신을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력자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조급하게 자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것을 내가 떠벌리면서 이 정도 내가 정말 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허세는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는 그 허세를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것을 정말 알고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여러분 이 돌이 무겁죠.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물에 이제 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중력에서 빠져들죠. 모래 역시도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과 모래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미련한 자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미련한 자의 분노를 보게 될 때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것은 파상적 공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분노가 아니라 어떤 분노입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논리도 없는 자의 이 분노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것도 여러분 대조와 과장인데 이 어떤 분내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함,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창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고 창수 같다는 것은 뭐 파도처럼 분노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투기라는 겁니다. 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것은 투기는 이 엄청난 파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투기는 대홍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투기, 질투, 이거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내고 또 어리석은 자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투기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어떤 사람을 모해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거기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길 것도 없고 이겼다고 해서 그것도 승리도 아닙니다. 이건 진흙탕 싸움도 아니고 어떤 개싸움도 아닙니다. 정말 미련한 자의 그 분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석은 자의 그 화냄과 그리고 어떤 질투와 시기 속에서 어떤 사람을 모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피할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앙이 다가옵니다. 재앙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전조가 있습니다. 그 피하라고 경고를 내리는데도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쓰나미 경고를 받고도 우리 집은 든든해. 여러분, 그러다가 그 파도에 묻혀버립니다. 그 진흙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게 내가 그 이제 악인의 분노와 또 그 지혜롭지 못한 자의 투기, 이런 어떤 재앙들, 이 재앙과 같은 이 분노를 내가 맞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피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잡을지니라. 이것은 보증선자의 이제 어떤 지혜롭지 못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것은 보증선자에게서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보증선자가 이제 어떤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증선자의 옷을 담보물로 취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제 옷이 참 중요하죠.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된 건데 단지 이 옷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몸을 담보물로 잡아라.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보증선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보증선자가 어리석냐면 외인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외인이라는 노클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외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증선자는 왜 보증을 섰냐면 이방 여자는 대개 지금 잠언에서는 음탕한 여인, 음녀를 좀 가리킬 때 이 노크리를 썼습니다. 이 어떤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 아니면 그 여성의 어떤 매력이든 그 매력에 빠져서 그 이방 여자를 위해서 보증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증선자는 정말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증선자의 몸을 담보물로 삼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피할 것은 피해야만 합니다. 그 미련한 자의 분노와 그 어떤 어리석은 자의 투기와 질투, 그리고 어떤 이 미혹하는 이 유혹, 이런 것들은 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맞서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자기 한계를 모르는 교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피할 것은 좀 피해라.
그래서 어떤 이제 분노와 질투와 또는 이 유혹을 피하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가까이 할 것은 매우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면책이 나옵니다. 이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질책을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면책은 어떤 얘기냐면 그의 얼굴 앞에서 책망한다 해서 면책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책망하는 거, 그냥 속된 말로 까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꾸중하는 거, 그 사람 얼굴 앞에서 그냥 대면해서 그냥 그의 얼굴 앞에서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아주 꾸중하는 거, 이걸 면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면책이 무엇보다 나으냐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 숨은 사랑은 숨겨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간에 우정이 있다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친구라고 하는 오헤브라는 말이 사랑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서 숨겨진 사랑보다는 그냥 대놓고 까놓고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충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이 친구의 아픈 책망, 이제 아픈 책망이라고 태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상처, 어떤 외상 또는 타박상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의 면책, 대놓고 까놓으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는 것, 이것은 상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프지만 그 충직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충직이라는 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친구 사이에 예의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그 사람을 이제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아주 그 사람을 좀 못되게 만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 사이에서 꼭 필요한 이 충직한 말은 때로는 그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그 길로부터 돌아오도록 돕는 거, 이것이 정말 지혜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친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입맞춤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근데 원수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잦은 입맞춤을 합니다. 위선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의 입맞춤보다 더 좋은 것은 오히려 숨겨진 사랑보다도 정말 면책, 이 대놓고 하는 그 충직한 이 충언, 충고가 그 사람에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친구의 책망은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또 가까이 할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도 마찬가지인데,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고대의 기름과 향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제사에 있어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과 향이 매우 귀중한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귀중하냐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처럼 좋고 귀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환난 날에 형제의 집, 이 친척의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가까운 이제 친구에게 가라. 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이제 너의 친척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 어떤 골육 친척을 무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친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과장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요? 면책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무시하고 부끄럽게 할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말씀 나눔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배부른 사람은 이 꿀도 그냥 단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꿀을 밟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이 송이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단맛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꿀, 천연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꿀은 정말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 꿀조차도 단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꿀을 발로 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이처럼 좋은 것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곁에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저 미국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저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은 가정에 있고 소중한 사람은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소중한 사람은 함부로 여기면서 멀리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되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그 가까이에 있는 이 꿀의 소중함과 이 존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고픈 자에게는 정말 쓴 나물을 먹어도 그것이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발 갈급한 마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갈급함,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아무리 송이꿀같이 단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주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방랑자이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 이건 사실은 이 고향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홈이 될 만한 것을 함부로 떠나는 것, 우리에게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함부로 떠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멀리에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삶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떠도는 방랑자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면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정말 이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길 바랍니다. 자기 한계를 알면서 교만을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좀 피하길 바랍니다. 이 미련한 자의 분노와 투기를 피하고 또 그 재앙을 피하며 또 이 간악한 자의 유혹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좀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친구의 책망, 또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것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길 바라고 원수의 밑맞춤은 정말 경계하면서 멀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길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그것이 맛있는 송이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부르고 교만하면 그것을 짓밟는 우를 범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갈급한 심령으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미래의 일을 함부로 자랑하며 떠벌리는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자기의 한계를 알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멀리할 것은 피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투기, 또 재앙과 유혹들을 피하는 그런 경건함과 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정말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친구의 그 충언과 권면을 우리가 달게 받는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찾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멋지게 이제 한 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좀 힘을 다해서 이 잠언 묵상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뒤로 갈수록 잠언 말씀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꼭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